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인하여 진심으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또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귀한 지체로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 유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케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말씀의 행보 위에 굳게 세워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주간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택교회 집회를 인도하시는 이요한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참여된 모든 영혼들 구원받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또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는 강남 직장인 집회 또 여러 대학 집회들 일일이 함께 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에 참여된 영혼들이 다 구원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건너뛰어서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평택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남 직장인 전도 집회는 정권창 목사님이
또 연세대, 교통대, 고려대, 김도영 목사님, 김남일 목사님, 김현동 전사님 이렇게 해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끝날 때까지 기억하고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또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여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23절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이름 두 가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 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 또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 이름, 이 두 가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구원받은 분도 많고 하니까 오늘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 부분입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틀림없이 동침하기 전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같이 읽어볼까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18절에도 20절에도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고 할 때 남자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여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 좀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한 목적이 뭘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서 요셉에게 일러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첫 번째 목적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3절에 이제 임마누엘 이름을 번역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문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탄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는 예수님이 탄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장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위해서 자녀를 낳는데, 남자 여자 동침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인데
이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처녀 탄생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이 말은 미리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틀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사람과 같이 계시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굳이 거하시려고 인간 땅에 오시고 인간하고 함께 거하신다는 건 겸손하다는 것을 가르치죠.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잖아요. 이 족보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분명하게 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기 전에 사실은 마리아에게 미리 보냈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를 이제 마리아에게 보내서 마리아에게 인사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마리아가 너무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런 인사를 하니까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놀라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기를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리아는 턱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내가 사내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들 낳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일러준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통해서 아직 남자와 접촉한 적이 없지만 동거한 적이 없지만 아들을 가질 거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이제 배가 불러온 겁니다. 요셉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요셉은 저는 의인이라 그랬으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요셉은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이제 육신적으로 떠벌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좀 정리하고 가만히 끊고 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여기 다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무서워 말고 데려오라고 다시 일러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침하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다가 이제 나음의 아들을 이제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고 여기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런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 이 부분입니다. 이 처녀 탄생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 처녀 탄생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 처녀 탄생이 아니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처녀 탄생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씨를 받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결국은 다 죄인이 되는 거니까, 남자의 씨를 예수님이 받았다면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녀 탄생이냐 아니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우리 영원한 운명을 실제로 결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고,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 탄생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이렇게 계시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처녀 탄생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거잖아요. 이 처녀 탄생은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 성경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겁니다. 약속인데, 여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씀이 두 번 강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왜냐하면 남자의 씨를 다 받아서 우리가 났으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한 분이 들어오실 것을 여기 예언한 겁니다. 이것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주어진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록이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가 기록됐으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3,500년 전의 기록이고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탄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 바로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이 다윗 시대, 다윗이 이제 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제 통일 국가를 이루고 주변이 좀 정리가 되고 이제 평안한 시대가 됐어요. 그 다윗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조그만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속에 있다, 성막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무시받는다는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겠다고 이걸 마음에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충분히 받으셨죠. 그래서 다윗은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 통해서 성전 짓는 건 불가능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앞으로 한 분을 보내줄 걸 약속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나라가 영원히 무궁한 나라가 생길 것을 약속해 준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여인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사야 시대 이사야 7장에 가면 처녀 탄생을 구체적으로 예고합니다. 이사야 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마태복음 1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예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이사야 7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주신 게 아하스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12대 왕이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 때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하고 아람 왕 르신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온 겁니다. 자, 그 침략으로 인해서 남유다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마음의 두려운 정도가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에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너는 상가며 중용하라. 어려울 때일수록 사실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그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아무리 강한 세력이고 노를 크게 냈을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9절에 한번 보시죠. 9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북이스라엘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딱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하스 왕은 안 믿었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먼 훗날 있을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추가로 얘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지금 포위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처럼 앞으로 훗날 처녀의 몸에서 오실 한 분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징조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훗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그 구세주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여기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집어넣어서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르쳐서 여기 처녀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 아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이사야 선지자 아내는 이미 자녀를 낳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이게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게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들까지 같이 딸려 보냈거든요. 3절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아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게 이 이사야의 아내는 이때 처녀가 아닙니다. 이미 자식까지 낳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사야 아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먼 훗날 700년 뒤에 오실 구세주를 얘기하신 것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처녀 탄생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9장, 이게 처녀 탄생이 확실한 것이 이사야 9장 뒤에 넘어가서 또 이 약속을 주시죠.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잖아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한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 편에서 내준 거잖아요. 여기 이름이 5가지가 나오는데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모사라 지혜자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기가 낳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시는 분인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이스라엘 땅에 약속대로 들어오심으로 처녀 탄생이 이루어진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넘겨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급기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는 구체적으로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여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처녀 탄생을 말하는 거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려면 죄 없는 분이어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율법 아래 나서 율법을 다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시켰고, 그 동거하기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처녀 탄생이 나게 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 탄생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녀 탄생이 여야만 죄 없는 분이 맞고, 처녀 탄생이어야만 우리를 대신할 구세주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자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 처녀 탄생을 안 믿잖아요. 기독교계도 처녀 탄생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됐다 이것도 안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이것도 안 믿고, 성경이 영감됐다 이것도 안 믿고, 예수님이 처녀 탄생을 하셨다 이것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서 가르쳐지는 진리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정하셨으니까 무조건적인 진리잖아요. 그리고 이건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사람 편에서는 참 헤아리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생명 탄생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계속 영양분을 여기 이제 땅에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올리면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다시 땅에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근데 그 공급을 땅에서 계속 받는데 그 씨에게 생명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거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생명이잖아요. 심으면 다시 나잖아요. 그 씨에, 나무에서 씨에게 생명이 공급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사실 현대과학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생명 탄생은 사실 오묘한 겁니다. 헤아리기 어려운 진리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처녀 탄생이 헤아리기 어렵다고 해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거짓말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틀림없는 사실이고, 예수님 처녀 탄생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으로 오실 수 있었고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붙잡고 촉구해야 될 진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예수님 탄생의 목적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내용 속에, 즉 하나님께서 보낸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일러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의 뒷부분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오셨다,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한다, 그건 당연히 포함되고, 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속에, 이 죄라는 속에 구원의 세 가지 내용이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혼 구원도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생활 구원, 성품 구원도 이 속에 들어있고, 그다음 몸의 구원의 내용도 이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혼 구원 얘기를 하면은, 영혼 구원은 죄로 말하면 죄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시다, 이 말 속에는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 내용이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율법 아래 나서, 그리고 율법을 범하고 살았고 죄를 물 먹듯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죽음을 건너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이게 형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짐을 전부 담당하셨잖아요. 마치 구약의 제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듯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그 얘기할 때 죄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하잖아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형벌받게 되는데 지옥에,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심판 안 받게 되고 형벌 안 받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이 내용 속에 당연히 죄 형벌에서 구원되는 영혼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영혼 구원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해방해 주셨잖아요.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로 심판과 형벌을 안 받게 자유롭게 해방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째는 이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 속에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은 죄로 말하면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 속에서는 바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 내용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에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육체 속에는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성이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우리 몸도, 몸의 죄성도, 세상도, 마귀도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의 세력에서도 우리를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건지는 일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여기 접고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원받아도 우리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있고, 우리 속에 우리 죄사함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께서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이 속에 계시니까
이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충돌하잖아요. 내 속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고, 그리고 내 육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속에 살아가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싶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겨가냐?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예요, 이루지 아니하리라예요? 이제 올라오기는 해요. 그렇죠? 올라오기는 했는데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들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사용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유혹해 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가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겨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키워서 이 세상을 이겨가게 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여기 이제 마귀도 있는데 마귀도 믿음으로 극복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 마귀가 아직 주변에 있어요. 그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죠. 굶주린 사자처럼 언제든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어떤 분 이 상담에 보면은 자기가 제일 어려움 겪는 줄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혼자 제일 어려움 겪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형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어린데 어리면 어린 만큼 힘든 게 있잖아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힘든 게 있잖아요. 믿음으로 극복해 가죠. 또 말씀으로 이겨가도록 하잖아요.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겨나가도록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속에서 서로 협력하도록 교제 속에서 이겨가도록 하시죠.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이죠. 피차 건면하여, 여기 피차는 구원받은 성도들 피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어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이끌어주고, 그 매일 피차 건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구원받아도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쪽을 향해서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고, 그 주님 쪽을 향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주님 말씀이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죄를 한 번 받아들이고 두 번 받아들이고 죄를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죄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쪽으로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여기 매일 피차 건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주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거기서 위로받고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그 속에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는 걸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삶 속에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자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 혹 죄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죄도 예수님의 피가 또 사하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항상 필요하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속죄제와 속건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이후에 계속해서 화목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화목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중간에 불쑥불 죄가 나오면은 그 예수님의 피는 그것을 계속 씻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신다는 거 아시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중보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의 세력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장차 세상에 오실 때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죠. 몸의 구원을 죄로 말하면 죄의 존재, 죄 자체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 몸을 주님 몸처럼 바꾸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고 사실 천한 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때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 자체, 죄의 존재 자체, 죄성 자체를 싹 없애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욕된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왜 이 육체를 욕된 거라고 했을까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조금 나에게 뭘 이렇게 하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십자가를 보고 다스리긴 하지만은 은혜를 생각하고 다스리긴 하지만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나쁜 생각도 올라오잖아요. 죄된 생각도 올라오잖아요.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있어서 이걸 다스리고 살지만 여전히 완전히 죄를 벗어버리기 전에 죄성을 벗어버리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 자체를 완전히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 속에 죄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지옥 권세에서 건져준다, 그건 당연히 포함되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죄의 세력에서도 우리를 계속 건져준다는 말도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죄 자체를 없애주시고 완전히 우리를 주님 몸처럼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는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죄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거 이제 구원받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 전체에서 항상 우리의 죄에서 건져 가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사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사실 같이 거했거든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인간은 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됐냐면 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창세기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처음 사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사,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누가 또 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었거든요.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셨거든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있었던 겁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 추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추방이 된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하고 함께 거하시기 원하잖아요.
함께 거하시려면 사람 죄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구약시대 일시적으로 성막과 성전 이런 걸 통해서 희생제물,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일시적으로 같이 거하는 방편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그런 방편을 만드신 거거든요. 물론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것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성경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찾아보죠. 출애굽기 25장.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길을 방편을 하나님이 마련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특별히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천사 그룹이 같이 하나로 연결해서 조각이 되어 있는데 여기 22절 말씀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가 어떤 곳입니까? 속죄소는 피가 뿌려지는 곳이잖아요. 피가 뿌려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이걸 그림자로 미리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그 목적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같이 계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약속 중에 제일 놀라운 게 뭐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이거 다 중요하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큰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죄를 용서받고 현재도 죄의 세력에서 이겨나가고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냐면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목적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여기 이제 자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자는 건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든지 죽든지 그 말이잖아요. 이 땅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금 교회가 건축이 돼 가고 있는데
이 교회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성전이라 그랬고, 이 성전을 건물 지어가는 것에 비교했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돌로서 연결이 돼서 신령한 성전이 건축돼 가잖아요. 이 건축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거하시려고. 그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시고, 그래서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반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 연결돼서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왜 이것이 지어져 가냐? 여기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거하시잖아요. 친히 얼굴을 대면하고 영원히 함께 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 3절 말씀에 짧은 구절인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얘기가 3번 강조되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함께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계셔서 끝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공간에 이제 함께 있었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틀어져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희생제물 속죄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방편을 만드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것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함께 거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계속 함께 거하시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습니까? 같이 거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려고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보죠.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영원한 천국,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 그 안에는 성전이 따로 필요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 주시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것도 주님이 늘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은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사실 최고의 약속인 겁니다. 그 야곱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제 돌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음성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야곱은 사실 최고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 창세기 28장 찾아보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최고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업과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도록 해줬잖아요. 실제로 주님이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 야곱하고 같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못 느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같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기어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그 아들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형들이 그 아들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수레를 보낸 것을 보고 기운이 소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야곱이 마음에 걸리잖아요. 비록 거기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가나안 땅인데 애굽으로 내가 내려가도 될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하나님께 이 마음이 불안한 마음에 있으니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창세기 46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제 내가 너와 같이 애굽으로 가겠다고 약속해 주잖아요. 참 대단한 약속이거든요. 그 창세기 46장입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4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왜 희생을 드렸을까요? 뭔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마음 한쪽에 걸릴 거예요. 비록 아들 보러 간다고 하지만 마음에 문제가 되잖아요.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참 대단한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참 요셉은 엄청난 힘을 얻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한다. 미디안 강에 있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도의 백성들을 불러내라.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모세가 주춤하니까, 모세가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해준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 올려서, 그리고 이제 그 광야길을 갈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네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올라가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안 하겠다. 하나님이 이로 빠졌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로 가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면 모세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게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처음 발을 디딜 적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2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줬잖아요.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성경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하니까 많은 핍박과 반대에 직면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보다 더 큰 약속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요, 마치 광야 속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같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려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이제 다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반석을 가리키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충분히 마시고 해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같이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계신지 아니 계신지 잘 몰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치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일방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누가 받았습니까? 안 믿는 불신자가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함께 계신다는 걸 정말 말씀을 통해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야 될 사람이 임마누엘, 주님의 임재하심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우리가 기쁠 때도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슬플 때도 주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 같이 계셨잖아요. 고통이 있을 때도 주님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은 사실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 전체가 축약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다시 넘겨보죠. 마태복음 1장 여기 18절하고 20절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수태고지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처녀 탄생은 하나님이 주신 남녀가 동거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그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왜? 전능자니까. 그걸 만드신 분은 그걸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10장에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울 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라온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이 태양이 멈추게 했잖아요.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이 멈추라는 건 지구가 멈췄다는 얘기니까, 전체가 멈췄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전능자니까 멈출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 시대 때는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뒤로 물러가기도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엘사다이죠. 그 성경 창세기 17장을 봅시다. 창세기 17장 99세 때에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7장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필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자식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근데 19장에 가니까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자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9세까지 기다려도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믿기는 믿었는데 완전한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7장을 읽어보면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자식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17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100세는 안 되고 99세 100세 가까이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99세의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돌이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99세의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더 믿음이 딱 굳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흔들리는 게 있었지만 아예 안 믿은 건 아닌데 흔들리는 게 있었는데 이 100세 되니까 99세 통과해서 100세 되니까 딱 완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100세 됐고 이 사라가 90세 됐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딱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믿음 따라 자식 주잖아요. 이 내용하고 연결된 것이 로마서 4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딱 생긴 겁니다. 내가 100세 됐지만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자식 수를 일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좀 흔들리는 것도 있었지만 100세가 되니까 더 믿음이 견고해졌잖아요. 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는 내용, 그 하나님이 이제 공룡 같은 걸 만들어서 공룡이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욥은 이제 욥기 42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오며, 그렇죠. 하나님은 무슨 능력이든지 못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처녀 탄생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없는데 있으라고 부르셨잖아요.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처녀탄생 얼마든지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거예요. 그 임마누엘, 그러면 이제 어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그 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 임마누엘, 어떤 하나님이 같이 계시냐 그 말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미리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그 성경 예레미야 3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사실 다 줄여놓은 건데,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일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무슨 일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계속 해오시잖아요. 예수님을 약속하고 예수님이 탄생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실 때 그것을 짓는다는 게 뭐겠어요? 미리 계획하시고 그 말이잖아요. 그것을 지어 계획하시고 성취하는 여호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예언하고 예언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일이 이룬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거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미리 계획하시고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2000년 역사 속에 그리스도 오실 것을 충분히 준비시키고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잖아요. 인간 역사 시작되기 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세상에 들어올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미리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감추었던 것인데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죠.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준비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계획하시고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가니까 좀 응답이 더딜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응답이 얼마든지 더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조급해가지고 막 부르짖고 달라고 한다고 그래도 안 줘요. 그렇죠?
그 부모는 자식이 막 졸으면 그냥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겸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람 죄를 해결해 주신다, 지옥 갈 사람을 거기서 건져 주신다,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줘서 죽는 데까지 내어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건 우리를 사랑 안 하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자를 구원해 준다는 건 사랑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낮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연약한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겸손하시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겸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마리아도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요셉도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도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여기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곳엔 주님이 역사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내가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고 싶고 그러면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정말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뭐 크고 작고 그게 아니죠. 구원받은 믿음은 있냐 없냐의 문제고 구원받은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 너희 믿음에 더욱 자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 기대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이런 것은 이건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각자 다르거든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도 성경에 있고 믿음의 분수라는 말도 있고 믿음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족보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이 좀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조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6절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중국에 전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하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신구약이 다 번역이 돼서 한꺼번에 이렇게 전해지는 것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쪽복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번역돼서 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도자에게 중국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믿고 싶다고 해서 찾아와서 성경 좀 달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줘야 되겠는데 찾으니까 없는 겁니다. 다 떨어지고. 마침 있는 게 마태복음인데 이게 좀 꺼림칙한데 마태복음이 어렵잖아요. 좀 꺼림칙한데 그래서 이걸 줘야 할 수 없이 마태복음을 줬대요. 그 며칠 뒤에 그 사람이 와서 자기 예수 믿기로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로
했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참 예수님은 족보 있는 분이더라고. 여기 족보가 있는 분. 그러니까 이제 동양 사람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족보 있는 것도 전도하는 데 필요합니다. 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은, 예. 여기 이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예, 원래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사실 마리아하고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은 이것은 요셉의 족보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족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셨냐? 사실은 성경 전체 주제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의 대표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은 통일국가를 이룬 사람이고 다윗은 영광스러운 왕이잖아요. 그 다윗을 통해서는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두 가지를 딱 꼽으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것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 그래 바로 구원과 영광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두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적고 찾아보죠. 시편 62편 한번 봅시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성도에게 두 가지 중요한 영혼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게 구원에서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드리고 그 다음에 영광 주시는 거잖아요. 시편 62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나의 구원과 영광이, 구원과 영광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그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라 그랬죠? 구원과 영광입니다. 그리고 성경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광을 또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다윗이 영광스러운 왕인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을 보면 이것이 산자의 족보입니다. 몇 가지 좀 적어보면 산자의 족보거든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어서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뜻하고 있는 내용은 산자의 족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이게 산자의 족보입니다. 성경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이 나오고 창세기 5장은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손은 죽은 자의 족보인 거예요. 창세기 5장 셋의 후손은 산자의 족보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산자의 족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족보입니다. 여기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고 다윗도 믿음이 있고 마리아도 믿음이 있고 요셉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다말이 믿음 있는 여자잖아요. 비록 다말이 방법 자체는 잘못됐지만 믿음 있는 여자거든요. 룻은 기생이었지만, 룻은 모압 여자지만 믿음 있는 여자잖아요.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 믿음의 족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족보죠. 여기 사실 보통 이제 이 사람들 족보를 이렇게 얘기할 때요, 부끄러운 건 다 감추잖아요. 근데 여기는 참 부끄러운 게 다 들어있어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다말이 자기 며느리잖아요. 그 세상에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워야 될 거룩한 족보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 아내도 아니고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왜 이런 것이 들어있냐 하면은 이것이 은혜 족보라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결국은 타락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족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내보낸 간음죄와 살인죄, 인간적으로는 제일 큰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은혜의 족보입니다. 은혜의 족보. 부끄러운 족보인데 주님이 뭘 하시러 오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적어 놓은, 하나의 가감 없거든요. 그 성경은 전부 다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 낳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저주받은 모압 사람이고, 밧세바는 남편이 아닌 다윗에게서 자식 낳고, 여기 므낫세는 가장 악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아수르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정신 차려서 주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은혜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족보지만, 근데 여기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방 여인이 두 사람 들어가 있죠. 룻도 들어가 있고 라합도 들어가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여기 이방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이스라엘 족보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만민을 위한 족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졌잖아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들어가 있죠. 남녀의 벽이 허물어졌잖아요. 결국은 신분과 모든 빈부구천의 장벽이 다 무너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건 이스라엘의 족보인 동시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만민의 족보라는 것을 여기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망의 족보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요, 우상숭배 있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소망이 생겼잖아요. 자,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아주 절망적이 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이 생겼잖아요. 자, 그리고 룻은 모압 사람인데,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래. 성경에 아주 딱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소망 없는 룻에게도 소망이 생겼고, 기생 라합인데 뭐 기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짜 소망이 생긴 가족 전도까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왔습니다. 마리아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저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 조그만 시골 동네, 시골 처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이 소망의 족보입니다. 그러면 이 족보에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 이 족보에 들어오는 사람은 딱 한 가지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성령으로 진짜 거듭나야만 이 족보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자체가 성경을 사실은 다 축약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먼저 확실히 구원받아야 되겠죠?
예수는 죄에서 구원을 자잖아요.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그 죄 자체를 없애고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정말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확실하니까 그 주님을 가까이 계신 것을 믿고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을 느끼고 살아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든든한 힘이 되겠어요. 그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사실은 꿀릴 거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은 이 만민의 족보 안에 다른 사람도 내가 들어온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다른 사람도 빨리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우리 가족도 집어넣고 우리 주변의 사람 빨리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될 겁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자신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모두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하고 느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